샬롬 할렐루야.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2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17절까지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냈었느니라. 아멘. 욥기 31장 16에서 32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보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제목은 욥의 행사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면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다이아몬드가 원석일 때에는 가치가 적은 돌에 불과하지만 갈고 다듬으면 찬란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 축복받을 수 있는지 욥의 신앙을 통해 살펴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요. 그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할 만큼 재물이 많았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였지요. 한 결이는 2마리를 의미하니 소만 해도 1000마리가 있었다는 말인 거지요. 양과 약대는 그보다 몇 곱절 많았으니 엄청난 재산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셨지요. 큰 자라는 것은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서 재물이 많고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 혹은 지식이 많으며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거나 사랑과 덕이 많아서 존경받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큰 자는 단지 눈에 드러난 업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큰 자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씀씀이나 됨됨이가 좋아서 존경할 만한 기본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은 시킨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것을 포용력 있게 잘 감당합니다. 두루 살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 마음 그릇의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나지요. 모든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마음 됨됨이를 좋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분야, 마음 됨됨이를 좋게 하는 길은 모든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이루는 것. 이런 분들 보면 참 마음 됨됨이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모든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됨됨이를 좋게 하는 길입니다. 반대면 얌체라고 하죠. 자기 챙길 것만 챙기고 꽃감 빼먹듯이 자기가 좋을 것만 빼먹는 그런 얌체가 있는 거죠. 욥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며 큰 자로서 마음 씀씀이가 고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였지요. 풍부한
재물을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며 도왔으니 참으로 큰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며 행해도 욥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요. 잔칫날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 아들들을 부르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들이 잔치 중에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욥을 하나님은 순전하다 여기셨습니다. 더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 곧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거두어 가셨어도 감사하였죠. 욥은 자녀와 재물을 다 잃는 엄청난 일을 당했어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계속하여 시험 환난이 다가왔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심해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위로하기는커녕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비웃으며 저주하지만 욥은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순전한 욥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있었지요. 바로 나는 의롭고 진실했으며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고통을 주고 멸시받게 하시는가 였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변함없이 진실하며 악이 없는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진실하며 악이 없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 잃고도 감사했지만 시련이 계속되자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자 깊이 감추어졌던 악이 드러났지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자 깊이 감추어졌던 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인내, 사람 안에 있는 것. 사람인 안, 속내, 외박할 때 안내. 인내. 인내가 사람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인내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마침내 욥은 태어났을 때의 자연 환경을 원망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며 하나님까지 원망하지요. 결국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좋은 중심을 가진 욥이 한 가지만 더하면 당대 의인 중에 의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을 아셨습니다. 행함으로는 누구보다 온전했던 그가 마음 깊이 있는 악의 모양까지도 발견하여 벗어버리면 진정한 의인으로 나올 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고 그것을 통해 성결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된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욥과 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렇다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마음 그릇을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은 능히 시험을 감당할 줄 아셨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자신도 몰랐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악을 발견하여 버리고 참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여 좋은 그릇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지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존귀한 사람으로 높이시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시지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자기 행사를 돌아보아 항상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사란 좋은 습관을 쫓아서 행하는 행함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걷든지 무엇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을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욥처럼 어려운 일이 부딪혔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의롭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을 갖기 원하시지요. 이러한 참된 의인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욥은 악의 모양까지도 벗어버린 온전한 의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깊은 영적 단계로 들어가 예전보다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지요. 가난한 사람이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 되지 않지만 재벌 총수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하지요. 시험을 연단을 받기 전에도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거부였으니 그 갑절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당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지요.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평, 원망, 탄식, 슬픔, 염려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의 모양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평 없어야 됩니다. 원망 없어야 됩니다. 탄식, 슬픔, 염려 이건 누가 좋아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해요. 옳거니 너 불평해? 너 원망해야 돼. 너 탄식해. 너 슬프지? 기쁨은 안 돼. 너 슬퍼야 돼. 너 걱정했지? 너 걱정거리 많지? 너 염려해야 돼. 염증. 우리가 어떤 것에 아프면 염증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염증, 염려.
불평, 원망, 탄식, 슬픔, 염려. 이게 악의 모양이라고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잖아요. 죄악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 의로운 마음이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신속하게 응답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진정한 의인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정직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타인을 속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을 뜻하지요. 자신과 약속한 것일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일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멘.